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래전 예일대학의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라트릭 교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진하고 있는가?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라트릭 교수는 4가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개신교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영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4가지 지표를 가지고 4가지 지표에 모두 다 합격을 받으면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3가지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 되고 있지 못하면 기독교는 전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 중에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작금의 상태에서 4번째 기독교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종교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당신은 어느 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3.6%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조사는요, 기독교인을 제외한 조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발표가 13.6%라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올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좀 항상 놀라긴 하는데요. 대략 한 10년 전 2013년에 나왔던 자료에서는요. 30%에 육박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5년 1월에 발표된 자료는요. 절반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이 배타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2025년 1월에 나온 당신은 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대답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부패를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볼 때 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에도요, 인지적 무신론이 있고 의도적 무신론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에 대해서 내가 신이 없다라고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신은 있다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무신론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니체는요, 그가 신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것은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이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우리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오늘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도전해요.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보여라 라고 도전합니다. 보여라. 당신이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여라 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도전은 1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온전해가는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의도적으로 1장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파편적인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말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들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 당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누구나,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잘 녹여내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하거나 제가 어떤 내용들을 일부러 첨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히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 말씀으로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
반드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된 신앙인지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격의 표현들, 그러니까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라 라는 말이요,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지혜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온유함이 참된 지혜라는 것인지, 아니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참된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이 잘 분간되진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 중에 참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여기지만 그 중에 참되지 않은 지혜도 있고요, 참된 지혜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참된 지혜라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온유함, 선한 영향력, 선한 삶의 모습,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선한 삶의 모습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우리 중에 가장 흔한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들, 열심들,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삶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정과 열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모습이죠. 그러면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가 가졌던 이전의 삶의 방향과 열심과 열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진리와 또 다른 가치로 인해서 열정과 열심을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우리가 온전하게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은 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처벌하는데 열심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강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것에 열심이었다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열심인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어떻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갖고 삶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상태에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온유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대부분의 이 교회 문제들은요, 옳은 말들을 합니다. 합당한 말들을 하고요,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말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틀린 말을 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틀린 말을 해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온유함이 없어요. 그 속에 온유함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게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우리의 공격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옳은 말이고 옳은 방향이야 라고 생각하는지라도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참된 지혜는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말을 잘하고 이게 참된 지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참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왜 야고보가 3장에 이 말을 추가하고 있는지 저는 3장 1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장 1절에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겠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계십니다. 원하는 설교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냥 다 하나님 얘기하고 다 성경 인용한다고 해서 참된 지혜고 설교 아닙니다. 그 중에 참된 지혜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를 성숙시키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지혜고 어떤 것이 참된 영의 양식입니까? 그것은 온유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설교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정말 참된 지혜로부터 나오는 참된 설교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참된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획득해야 될 진정한 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설교하지만 제 삶 속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노력하거나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에 대한 목표가 없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없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시도가 없으면 제가 무슨 말을 내뱉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성숙시킬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옳은 방향이고 옳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 말들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차라리 그 말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공격하기보다 차라리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의 참된 지혜,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부터 야고보서까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온유함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힐 수 있고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그 부족한 모습들과 우리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낙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며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감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과 좀 더 나은 사과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지려는 모습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시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루실 온유함,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일어나가실 온유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내가 내 신앙에서 정말로 참된 목표, 참되게 이루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온유함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저는 참 가슴 아픈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자기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모르고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그 안타까움과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폭력적인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진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진리,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조각난 신앙, 파편적인 신앙, 분리되어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지, 나는 진리고 참된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와 참된 지혜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 곧 전혀 온유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온유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교인들이 서 나가야 될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세대를 맞을 수 있습니다. 1900년 말에 한국 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을 책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워치만리.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란 책을 지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영 안에서 교제하는 걸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운동하는 것, 취미, 휴가 이런 것들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에 속한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 1900년도 말에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저는 그 워치만리의 그 이론, 그 신앙의 목표,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교회의 방향성을 가져다 줬으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교회,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교회의 모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가도 좋은가? 우리는 이대로 가도 기독교는 전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와 또 세상이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이 지혜,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전파했던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신앙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재조정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 그 존재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바깥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단 지금 부족하고 완성되어 있지 못하지만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제가 이것이 야고보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말씀 전에 바로 직전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연관성이 너무 의미 있어요.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회전할 때마다 그림자가 생겨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요, 다른 데서 보면 또 다른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를 자기의 뜻에 따라 낳으신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데 우리의 신앙은 왜 그림자가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